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우리 전통적인 신앙이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도 이만하면 내 신앙도 그저 괜찮지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앉아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왔다가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죠.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읽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DNA라는 말, 유전자라는 말에 익숙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옛날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으로까지 확대된 삶의 진리를 체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왜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나오고 콩이 나오는지 원리를 다 알죠. 그 씨에 담겨져 있는 유전자, DNA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는 그렇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유전 정보로 인해서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씨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이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날씨나 환경이 다 똑같아도 좋은 유전자를 가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씨가 똑같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제가 어려서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트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만 쌍둥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액션 배우였던 주인공으로 나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한 정부의 기관 중에서 엘리트 남자들에게서 수집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걸 다 유전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 여인에게 이제 인공 수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유전자를 다 모아서 만들면 얼마나 뛰어난 인간이 나오겠나, 슈퍼맨을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만 예상과 다르게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전혀 쌍둥이 같아 보이지 않은
그런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큰 쪽이 줄리어스이고 작은 쪽이 빈센트입니다. 줄리어스는 이 연구소가 목적한 대로 부모의 좋은 유전자 다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쌍둥이 빈센트는 부모의 안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대로 태어난 줄리어스는 좋은 환경에서 연구소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게 되지만 빈센트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이제 험한 것만 경험하고 자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서 자기들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1980년대 나온 영화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죠. 그 당시에 한창 인간 유전자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술가는 상상을 하고 과학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죠. 전혀 닮지 않은 쌍둥이 형제가 벌이는 그런 웃기는 영화일 뿐이지만,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이 유전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어도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전자는 같은데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즉 유전자는 하나의 가능성이고 조건일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특징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잘 표현해 준 그런 은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교회를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더 풍성해지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유전자가 있듯이 만일 교회의 생명이 담긴 유전자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거죠. 유전자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대에 전해지는 거죠. 눈에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것. 그럼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교회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래서 교회를 변하지 않고 교회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과 같은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여름 행사를 마치고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하는 동안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오후에 교회학교 헌신 예배에도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교회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조금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거지 라고 하는 주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영화 포스터에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키가 큰 것이 좋은 것입니까? 작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키가 큰 게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반론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좀 바꿔본다면 여러분 생머리가 좋습니까? 곱슬머리가 좋습니까? 네, 그것도 개인마다 선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 형질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주관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의 경험과 관습과 문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르신들 때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손입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오른손인데, 예전에는 오른손이라고 안 하고 바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왼손은 무슨 손이 되는 겁니까?
틀린 손이 되는 거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가치 판단이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 낳았다고 되게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집에 보면 아들 기다리다가 딸 부잣집 된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도 많이 낳지도 않지만 아들만 있는 부모들이 딸 가진 집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럼 아들이 좋은 겁니까? 딸이 좋은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귀하고 안 귀하고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은연중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로 우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죠. 교회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배우고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능력 많으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의 압제받고 있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혁명을,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은밀하게 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청하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알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기대하는 바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제멋대로 마구 짓누르고 고위직에 앉으면 세도를 부리게 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람이 된다는 건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의 기준은 분명 세상과는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DNA, 유전자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DNA 첫 번째로 교회 유전자 속에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DNA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고백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늘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저 외워서 사도들이 했던 고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에도 오늘도 감리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고백하는 이유도 그만큼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유전자가 좋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씨앗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그 닮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썩어지는 씨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영혼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는 교회가 교회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죠.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고백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저 교리적인 고백, 그냥 문장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선택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인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 선택을 맡기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주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전히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회의 유전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드러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더 본질적인 교회의 유전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전자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담겨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지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유전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고백과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올해 양육부를 새로 만들고 양육부의 사역에 무게를 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드러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의 DNA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로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정말로 올라가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영광의 보좌 곁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취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올라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시는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종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그 섬김의 길에는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한자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풀어준다는 겁니다. 대속한다는 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능력은 사랑으로, 희생으로 풀어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은 교회에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DNA 안에도 이 풀어주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약속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유전자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세상에 얽매여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풀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9월달 섬김의 달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들마다 맺힌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 그렇게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는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팔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하고 눈, 코, 입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원리도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 지체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온 몸을 다해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죠. 기도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눔으로 풀어주는 사람, 위로로 또 고침으로 풀어주는 사람, 그게 다 은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섬김으로 풀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전자에 담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섬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의 유전자를, 섬김의 유전자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전자를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생명이 담긴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다양한 섬김으로 죄와 세상의 얽매인 연약한 영혼들에게 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